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도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또 막 덥다가 또 비가 오니까 조금 더 선선하다가 오락가락 하는데 또 이럴 때 또 감기 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인데, 우리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문명을 발달시킨 4대 문명이라고 한다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그리고 황하 문명을 말합니다. 이 문명이라는 말이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인류가 원시 생활을 벗어나서 물질적, 기술적, 사회 구조적으로 발전된 생활 양식을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대 문명 발생지에 공통점들이 있는데, 기후적으로 온화하고 기름진 땅을 지닌 지역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큰 강 주변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메소포타 지역은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강을 중심으로 발전이 되었고,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주변으로, 또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강 주변으로, 또 황하 문명은 황하 강 주변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인간에게 있어서 물은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 쉬운 강 주변에서 문명이 발생한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는 데에도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또 이 강이 홍수가 나서 강이 범람했을 때에는 그 주변의 땅들이 비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여러분 배산 임수라고 하여서 산을 등지고 앞에는 물이 있는 곳을 명당짜리다라고 해서 그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마을들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이 강을 중심으로 살아왔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에서 39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명절 끝날에 서서 사람들에게 외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 바로 초막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유대인이 지켰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 3대 절기가 뭐냐면 첫째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절기는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오순절은 밀을 수확하여서 첫 열매로 드렸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나서 보리를 추수한 이후에 50일이 지난 후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50일 정도 지나서 이제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는데, 이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어디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그들이 뭘 짓고 살았습니까?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장막, 초막을 짓고 살았죠. 그래서 이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을 돌봐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을 주시고, 다른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감사하여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이 초막절은 시기적으로 농사철이 끝나고 수확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추수감사절의 성격도 있었습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살았대요. 광야에서 조상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보냈는데, 일주일 동안은 텐트를 치고 이 초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확을 기뻐하면서 아주 풍성하게 기쁘게 즐겼던 축제, 이 감사의 축제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막절은 또 물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이제 초막절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제사장들이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온 유대인들이 그 뒤를 따라서 행렬을 이루면서 하루에 한 번씩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와서 이 물을 길러다가 성전의 제단에 부었어요. 물을 부었어요. 이 물을 부었던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출애굽하고 또 광야에 살던 조상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듬해 내년에도 넉넉한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물을 매일매일 성전 제단에 물을 길러와서 부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이 되면은 이런 행렬을, 물을 붓는, 이 제단에 물을 붓는 일을 7번을 연속적으로 반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초막절에는 이렇게 물을 기르는 전통이 뭐냐면, 백성들이 목말라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에 모세가 친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샘솟았던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전통은 이사야 선지자의 감사의 노래를 떠올리게 되는데, 우리 화면에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또 여러분, 이 물을 길러서 붓는 행동은 에스겔의 환상을 떠올리게 해요.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그 환상을 봅니다. 1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찼어요.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물을 건널 수 없을 만큼 물이 크게 불어나서 큰 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큰 강 주변으로 나무와 생물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어요.
4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 과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강물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솟게 된다라는 에스겔의 환상. 이 초막절에 물을 길러서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전통의 의미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다음 날 오늘 37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명절 끝날 7일 동안의 초막절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이 바로 명절 끝날이에요. 이 끝날 곧 큰 날이 되면은 안식일처럼 손에서 일을 내려놓고 함께 모여서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이 초막절기를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서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통해 물을 공급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생수를 주시는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 물을 기르는,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반석의 샘물을 솟아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할 때에 거기서부터 강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것이 솟아나게 되는데 이제 옛 성전이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성전으로 대체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배에서 그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필 배일까요? 배. 먹는 배가 아니라 사람의 배. 왜 배에서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신 것이냐? 이 배라는 말은 때때로는 사람의 그 마음과 동의어로 사용될 때도 있었고 이 배라는 말이 단순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의 배에서 어떻게 물이 흘러나와? 아리송한데 배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이 관용적인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 예수님에게서 그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옛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수가 흘러나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생수의 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리와 생명 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흘러나오는 생수, 이 강물과 같이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할 텐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에서만 독특하게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도 아니고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만 쓰고 있는 독특한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보혜사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그 보혜사가 누굴까요?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제3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자, 격려자, 그리고 여러분 카운셀러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오은영 박사처럼 상담해주는 상담가, 그런 뜻이 있고, 변호자, 또 중재자, 중보자. 어떤 중보자가 되십니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그리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격려자가 되어주시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된 말이 바로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셨어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셨던 분이 바로 보혜사 예수님이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의 핵심인 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어요.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 초막절의 완성자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7일 동안 물을 길러와서 제단에 물을 부었던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과거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생수를 지금 자신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성령의 그 생수를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어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이 현실이 무겁고 내 육신이 너무 줄이고 목마른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물을 제단에 부으면서 그 주님이 주신 생수를 간구했던 그런 백성들처럼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주님의 그 생수를 내 삶에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척박합니다. 주님의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생명수를 강물같이 흘러넘치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와 단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정말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마시게 된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게 되는 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는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배가 고프게 되는 음식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생수,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늘 만나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치고 메마른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그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여서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복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여러분 어린이날에 에버랜드의 그 풍경을 뉴스로 보셨나요? 에버랜드에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거기 가는 거 이제 3시간, 5시간 기다려서 놀이기구 하나 타는 거예요. 거기를 왜 어린이날에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매어 터지죠. 자, 여러분, 그런데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놀이동산을 가요. 또는 어디 낯선 데를 가요. 가족여행을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처음 가는 곳이에요. 여기서 길을 잃어버리면은 찾을 수 없는 그런 낯선 곳을 가더라도 어디를 가든지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아이는 겁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이가 목이 마르면 엄마를 찾죠. 엄마 물 주세요. 엄마 목말라요. 배가 고파도 아이는 엄마를 찾죠. 배고파요.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부모가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두워지고 캄캄해질지라도 부모가 옆에 있으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부모 품에 안겨 있으면 모르는 곳에 가도 평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부모가 없으면, 어린아이가 만약에 부모가 옆에 없으면 집에 있어도 무서운 거예요. 우리 집에 있고 내 방에 있더라도 부모가 없으면 아이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엄마 언제 와? 제가 집사람이랑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아이가 혼자니까 혼자 집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참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혼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이 어렸을 때 저를 집에 혼자 놔두고 저녁에 신방 다니시고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혼자 집에 있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렸을 때 무서워요. 그래서 학교를 중학생 때도 학교 끝나고 집에 딱 가면은 집에 이 불이 꺼진 집을 내가 불 켜고 들어가는 거를 저는 되게 싫어했어요. 집에 들어가면 누군가가 맞아주고 이런 걸 저는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의 부모님이 이제 저를 두고 신방을 다니시느라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아이가 하나니까 때로는 뭐 장례식이나 신방을 가거나 그러면은 아이가 혼자 있어야 되니까 늘 마음에 걸려요. 근데 어느 정도 크니까 이제는 따라다니질 않더라고요. 그냥 혼자서 이제 집에서 있는 게 더 좋은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집이고 내 방인데 아이가 어리고 그럴 때는 부모가 없으면은 우리 집에 있어도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낯설고 처음 가는 길일지라도 부모가 있으면은 든든하고 무서워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가장 귀한 복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오가는 그 발걸음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근심해서 잠 못 이루는 정말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목마른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그 주님의 생수를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나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와 큰 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마음이 목마르고 나의 심령이 주리고 목마릅니다.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의 생수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 부어주시고 아버지 안에 우리 곤고한 우리 삶 속에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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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고 아버지 주님께서도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줄이고 목마른 자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줄이고 목마릅니다. 아버지 우리 육신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아버지 줄이고 목마릅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현실이 짓누르고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나의 아버지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아버지 줄이고 목마르오니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주시는 생수가 강물같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예수께를 보았던 환상처럼 성전에서부터 물이 샘이 흘러나와서 아버지 큰 강물이 되어서 그 주변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사업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여 간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우선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생수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복이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물과 같이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갈급하고 아버지 영적으로 목마르고 메마른 주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생수와 같은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
채우고 우리 10년 가운데에 아버지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귀 대적, 아버지 우리 마귀 권세와 대적하며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붙들어 아버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출애굽하여 광야에 목마르고 메마르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반석에서 샘물을 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샘물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신 주님을 간구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성령님을 아버지 간구하며 아버지 부르시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목마르고 주립니다. 이 세상이 주는 물은, 이 세상이 주는 음식은 또 목마르고 또 주리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떡은 영원히 주리지 않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반석의 샘물이 되어 주시고 생수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갈급한 10년 가운데에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에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여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성령님이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성령의 단비를 간구하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심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